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라,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 기도를 잘 배우면 이 짧은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기도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주기도문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고 주기도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라는 말의 뜻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나라의 뜻은 통치, 주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는요, 통치자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하와이 가보신 분 있어요? 하와이.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셨군요. 네, 하와이. 이 하와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잖아요. 그죠? 이 하와이는 미국 본토에서 무려 3,82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본토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는 어느 나라 땅이죠? 미국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정부의 통치가 그곳에 미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이, 반역적인 기질이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불편해하는 단어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 왜 순종이란 말을 싫어해요? 아니, 내가 최고인데, 내 생각이 옳은데,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누구 말을 들어.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듣기 싫어할까 봐.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의 통치 아래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간단해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자꾸 죄의 본성을 충동질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고 있었는데, 자기 것을 빼앗겼는데 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다시 공격하고 다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라. 그게 뭡니까?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경제, 가정, 관계, 계획,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날 위해 살 거지, 너 날 위해서 다 할 거지, 그러시면서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라,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시면 어떡할까? 혹시 그런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손해를 볼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유익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겪는 모든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어떤 일들도 나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관여해야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나 뉴스나 기사를 보다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근처에 큰 배가 가다가 해적에게 납치되었다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원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배와 그 선원 개인의 일이라고 나라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배를 보내고 국가에서 군대를 보내고 그 잡혀있던 인질, 그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협상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결국은 그 인질들을,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인질로 잡혀가면 그 인질로 잡혀간 그 문제는 그분들의 개인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정부가 나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살려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면 내 모든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왜? 그 모든 책임도 내가 다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들 내가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면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를 받기 싫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았던 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되었고 강한 나라로 세운 다윗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다윗에게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이런 다윗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러운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그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꼭 합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정도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 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인생이 된 이유는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인 그가 진짜로 섬기는 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신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생을 위대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야. 우리 교회 주인은 나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꼭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통치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참으로 묘한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완성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에 눌려져 있었습니다. 그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히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대답이 작은 이유가 뭘까요? 안 믿어지기 때문이죠.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둠의 세력은 설치고 있고, 여전히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인데 여전히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거는 내 뜻대로 할 거,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고 고집하는 숨겨놓은 영역이 다 있어요. 기도해도 결심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계속 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심하고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하는 말마다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가책이 옵니다. 나 왜 이렇게 한심하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죄를 짓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교회가 늘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젖, 신령한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아팠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머니가 사라져버리면, 어머니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없거나 어머니가 죽으면 그 자식들은 보나마나 처참해질 겁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 첫 번째, 교회를 공격하는 첫 번째 뭐예요? 다 같이 외부로부터의 핍박입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한때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17만 명의 순교자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힌두교, 무슬림에 의해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적인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 교회는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정체성과 본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빈 껍데기만 남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 전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싸움만 안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만 안 해도 부흥한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하지 못해도 최소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영적 어머니인 시온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필요한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지속적인 훈련, 순종 훈련과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되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하고, 새가족 초청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야 할 대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가장 효과적인 대상이 누굴까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 혼자 제가 뭐라고 그 사탄의 공격들을 어떻게 제가 다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격당하는 저를 보면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 마음에 다 안 맞을 수도 있죠. 너무 순하기만 하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못마땅해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중앙교회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이 교회는 제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 들면 교회가 시험 들어요. 교회가 시험 들면 여러분들의 삶도 시험 들고 여러분들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관계입니다. 같이 잘 되든지 같이 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떡할래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특히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상 불가한 그러한 현실들이, 그러한 사고들이,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 있고 게임과 쾌락, 중독, 거짓과 폭력, 온갖 죄악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해결이 되었어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 가슴에서는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은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미 완성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엔 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독일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유럽의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이미 연합군에게 승리가 기울어졌습니다.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거의. 전쟁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정식으로 항복 서명하기까지는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승리는 결정됐는데 항복 서명하기까지는 무려 1년이 더 걸린 거죠. 확실하게 종전까지는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날이 바로 D-Day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 삶에는 아직도 많은 반역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엔 결말이 났습니다. 승리는 정해졌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시간적으로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 악은 완전히 정복되고 원수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식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마귀는 이미 패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사탄은 정식적으로 항복 문서에 사인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패잔병을 소탕하는 소탕전일 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이 기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광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결론은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 도망치지 말고 힘차게 싸워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중앙교회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직도 사탄의 공격이 있고 영적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은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종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윗처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겨진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